제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오늘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 예물을 금독종 5과 금쥐 5을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돌려 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새 수레를 만들어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젖나는 소 2마리로 끌게 합니다. 소들이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곧장 가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 큰 재앙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음을 알게 된다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주일날 본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숨기지도 않는 이방 사람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 보내기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속건제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 중에 하나죠. 인간에게나 특별히 하나님께 죄를 범할 때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의 한 종류입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피해자에게 피해물을 배상을 하는데 그거 외에 20%를 5분의 1을 더 배상하고 난 뒤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배상금을 띠는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속건제를 드리자라고 하는 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갚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독종 5마리를 형상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박쥐도 5마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배상금이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이것을 받으십시오. 헌신의 표시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7절 한번 더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언약궤를 돌려보내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무엇에다가 담냐면 새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언약궤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보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속건제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새 수레를 가져다가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담아서 돌려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행동들, 이 말과 이 행동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에이 별거 아니야 우스워 이러면서 대충 돌려보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이 이걸 돌려보낼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돌려보낼까 심사숙고한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낼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이 돌려보내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서 빼앗았을 때 이런 고민 이들이 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짐작 지급하면서 다곤 신상에다가 갖다 놨어요.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이걸 돌려보내는 방법이 뭔지 심사숙고합니다. 그리고 고민하고요. 그리고 속건제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속건제를 드려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이들이 알아낸 거죠. 그것은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확인하고 보았다는 반증이에요. 그리고 새 수레로 또 그것을 담아요. 여러분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담았다는 것은요. 그만큼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귀중한 분과 혹시 식사를 하거나 무슨 만남을 가질 때 여러분 아무 생각하지 않고 가는 분들 계십니까? 뭘 먹어야 될까? 그냥 대충 먹지 뭐. 그냥 아무데나 가서 그냥 먹지.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요. 정말 깊이 또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날짜 잡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뭘 먹어야 될지 어디서 만나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요. 그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민하고요. 심사숙고합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그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면요. 그냥 가다가 아무거나 먹지 뭐. 그러고 그냥 아무데나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백성들도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돌려보내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몸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거예요. 헌금을 해도요. 해요.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해요. 그런데 그냥 물질만 바치는 것뿐이죠. 다른 어떤 내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봉사를 해도요. 해요. 안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냥 노동력만 드릴 뿐이에요.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지는 않을 때가 있어요. 마음에 감동도 없고요. 기쁨도 없이 그냥
그냥 의무감으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유 그것만 해도 어디요. 마음을 담지 않아도 그냥 예배 자리에 오는 것만 해도 어디요. 그냥 봉사하는 것만 해도 어디요. 헌금하는 것만 해도 어디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안타까워 하실까요? 어떤 게 정말 주님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자세로 나오라는 거죠. 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해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요.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행위가 어떠냐?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다하지 않고 뜻 다하지 않고 힘 다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 고민합니다. 어떻게 돌려보내야 될지 알려달라고 얘기하고요. 그들이 연구하고 또 알고요. 또 새로운 것을 가지고 또 속건제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짐작이 가시겠죠. 우리도 진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또 하나님이 어떨 때 좋아하는 것인지 또 때로는요 아파하기도 해야 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아픔이 될 수 있어요. 또 때로는요 희생을 다 해야 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요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해야 되죠.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저희들도 또 오늘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또 함께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찾고 또 고민하고 또 헌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